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입은 자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 비유의 하나로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비유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 보면 임금은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또 종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오도록 초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들은 오기를 싫어했으며 또 심지어는 임금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랐다고 2절에서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선지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마저 배척하면서 죽인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예고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천국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께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하는 대신에 자기들의 세속적인 일에만 몰두하였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의 초청을 알리는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한 나아가서는 천국 복음을 가져다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은 그런 잘못된 인식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는 그런 운명에 처해야 했습니다. 정녕 그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그들의 그 자유의지에 따라서 거부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거부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자유는 있지만은 그 결과까지 거부할 자유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로 오도록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응하든지 응하지 않든지는 인간의 자유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들고 영접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배척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당신의 초청을 거부한 자에게는 멸망 곧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도록 작정하셨습니다. 누구도 이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생과 영벌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린 것이며 하나님의 뜻은 당신의 초청에 응하는 자가 영생에 들어가고 초청에 응하지 않는 자가 영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무한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지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자유를 선용하여 다 천국 구원에 이르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임금의 결론이 나옵니다. 예비된 혼인잔치에 초청된 사람들이 합당치 아니하다는 그런 결론을 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구원 얻기에 부적절한 사람들로 규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대해서 오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들의 실상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신 것은 그들을 향한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듯이 자식이 곁길로 행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애정을 나타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한 심정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구원에서 제외된 이유는 하나, 곧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까닭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교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구원을 위한 우리의 유일한 통로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거부하면 누구라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를 예수님과 비기려고 합니까? 그분의 실체를 모르는 불경건한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온 인류가 위에 세 사람을 다 닮는다고 하더라도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기에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잔치의 빈자리를 채우고자 종들에게 다시 명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전에는 초대된 사람들만 불러오게 하였으나 이제는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즉 전에는 미리 선택된 자만 초청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이제는 모든 사람이 초청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적 또한 민족적 제한성을 탈피하여 범세계적, 범민족적으로 개방될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누구에게나 열어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은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인류에게 보내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면 누구나 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고뇌하는 사람, 실패라는 짐을 지고 절망에 빠진 사람, 병들고 소외되고 버려진 모든 사람에게 주께서는 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나 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에 문제가 있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되이 해석하여 정말 그들의 안중에 이방인들은 아예 없는 것처럼 오해하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한 도구로 선택된 사실을 알지 못했으므로 생긴 그러한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앞에 구원의 문을 열어두셨으며 누구나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며 또한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상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아멘. 임금의 명을 받은 종들이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는 바람에 혼인잔치 자리에 손님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임금의 종들은 선한 자나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보이는 대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은 구원이 오직 주께서 주시는 은총의 선물이지 인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성경에 나타난 구원 교리의 핵심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그 선함과 인격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초청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아무 공로 없지만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 책망하고 그의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지하다시피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리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사거리에서 오가다가 갑자기 종들의 청함을 받고 그리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예복을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예복을 준비하였습니까? 그것은 임금이 친히 준비해 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 국가의 왕실이나 부잣집에서 혼인잔치를 배설할 때는 잔치를 배설하기 수일 전 또는 수개월 전에 미리 손님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손님들이 수에 맞게 음식과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손님들이 입을 예복인 것입니다. 즉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의 예복을 손님들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혼주가 직접 준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은 예복을 준비할 필요가 없었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만일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경우에 그 사람은 주인에게 무례를 행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본문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과 같이 잔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본문의 임금으로 그 상징되는 우리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초청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친히 예복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 잔치에 참여하려면 이 예복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예복을 입지 않거나 자기가 임의로 준비한 예복을 입는다면 그는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예복만이 우리로 천국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예비하신 천국 예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칭의라는 예복입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예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로 천국 구원의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죄인들을 대속해서 죽게 하시고 또한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고 칭하여 주심으로 그들로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면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 영원히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지 않거나 도중에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은 그는 결단코 천국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천국에 참여하지를 못합니다. 11절에 보면은 임금이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을 보러 들어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띈 사실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들은 예복을 입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예복은 당시 규례상 잔치를 배설한 사람이 준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준비하여 입는 것도 아니고 임금이 준비해 놓은 것을 입는 것이니 어려운 일도 아닌데 그는 무슨 생각에서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규정을 어기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임금에 의해서 혼인잔치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필히 입어야 할 이 예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는 그런 칭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천국문을 열어두시기는 했지만은 그 나라에는 이 의복을 갖춘 사람들만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자, 곧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또한 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칭이라는 의복을 갖춘 사람들만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을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그 칭이라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한 이 우리에 포함이 되지가 못합니다. 천국문이 넓게 또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고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으리라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단한 오해인 것입니다. 천국이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고 천국문이 아무리 넓게 열려 있어도 거기에는 합당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복, 즉 칭의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를 얻을 수 있다라고 여겨서 부지런히 그 율법의 세부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키고자 했었지만은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는 것이 고작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구주와 또한 주님으로 믿을 때에 비로소 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그 사람에게 왜 그리하였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임금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서일까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교만한 마음으로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임금이 묻는 순간에도 여전히 교만에 사로잡혀서 임금의 질문에 대답할 가치를 느끼지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은 어쩌면 자신은 예복을 입을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의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은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말씀을 하셨으며, 오늘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은 이 사람들이 불편한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왔다는 것이 불편한 것입니다. 자기처럼 능력 있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과 이 가난하고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준 예복을 입지 않았던 것이죠. 이 사람은 아직도 내 행위를 또한 내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로마서 23장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가르치는데 이에 대하여 반기를 드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께로 오기를 거부합니다. 죄가 없으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처럼 죄를 인식조차도 못하면서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인 것이죠. 이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걸어간 그 길을 답습하고 있는데 그들과 동일한 그런 운명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의로운 것처럼 행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일 뿐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사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수족을 결박을 당한 채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진 그런 사실이 나옵니다. 그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임금은 그가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깥 어두움이란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나타나는데 악하고 무익한 종이 들어간 장소인 것입니다. 이곳은 저주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과 동일한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곳을 지옥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모든 이들이 종말에 들어가서 거하게 될 고통의 장소인 것입니다. 지옥은 절망의 늪이요 희망이 없는 고통으로 사람들이 울부짖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은 우리는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사하신 예복을 갖춰 입은 그 나라의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지금 엄청난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거듭하여 강조하는 바와 같이 이 일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르는 동안에 즉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 완수를 위해서 나그네 길을 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리게 될 미래의 특권과 영광에 비추어 볼 때에 이것은 너무나 적은 그러한 대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